감추어진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새 언약을 강조한 책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 심판 예언에 대한 관한 내용이고 52장은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은 첫 번째로 요시야 왕 때 BC 627년에 소명을 받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쳐 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 때까지 약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심판은 필연적이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혀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이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언약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남유다도 여전히 다윗 언약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백성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공동체나 개인은 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망하든 말든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드셨는데 그 목적은 징계와 심판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경고가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고 주시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나에게 부담된다고 듣지 않는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말기에 사역할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하지만 소명을 받은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에 따르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이 있는 자에게 그 사명을 이룰 능력도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사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소명받은 자에게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겠다고 고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이루어 갈 능력과 은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소명이 있다면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도록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끌어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우고 이끌어주는 참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평생 세우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